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로암 모세가 아스라시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나비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꽃구경을 하게 되어지고, 참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지혜자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고, 도둑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또 귀하게 여기는 인생의 근본을 쫓아간다고 하는 이 철학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물음표로 그 끝없는 결말이 이어지는 도돌이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 길은 영원한 은혜와 은택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이 땅과 또 내세 영원한 축복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 4복음서가 되어지는 요한복음 전체는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양적인 질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 안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되는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차이가 1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아니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던지 간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직접 가서 안수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공간에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치료하신 때를 그 종이 와서 물었을 때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대로 그 때를 통해서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광경을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창세 전에 이 온 우주를 만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때 원래부터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슬리고, 자연 법칙을 거슬린다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모든 영역, 질적인 면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조그만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적인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물 자체를 완전한 포도주의 화학적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적인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을 치료하시고 광명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운명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 7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적인 또 질적인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얼마든지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운명을 기적의 삶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 그 생명의 길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양적인 질적인 또한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을 늘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을 입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운명을 바꿔주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눈을 뜨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는데 이 맹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소경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치료하는 방법도 아주 독특하게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안수해서 치료하시고 쫓아내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서 그 진흙을 손으로 진흙을 으깨간 다음에 으깨진 진흙을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의 눈 위에다가 그 진흙을 붙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시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이후에 눈이 밝아지는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치료하시는 방법이 특이하게 치료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1이 넘는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에 걸려있는 고통 가운데 시험하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 창조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치료하는 손길이 특별히 눈길을 끌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치료하는 모습이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익힌 다음에 치료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 잘 하든지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또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같이 동일하게 같은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가르쳐 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진 그 길을 마다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만 치료하시는 거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막무가내적인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내 병이 어떤 병이고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때로는 종종 그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 질곡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죽어가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도 예수님의 숨결만 한번 불어넣어주면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주사약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진흙을 친히 개어서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을 붙여서 치료하시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치료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진흙이라고 하는 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을 가지고 그 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의 형상은 흙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지게끔 창조되어진 인간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관계가 닫혀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강의 복을 통해서 수명이 끝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던 그 영생의 육신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덧붙이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이 흙을 통해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한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흙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재창조로 진정한 새로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인간의 재창조의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진흙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재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친히 흙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에 눈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한 방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또 영화로움을 맛보는 삶을, 순식간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죄악 가운데 발버둥 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죄악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눈물 속에 여러 가지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치료하는 전체의 과정을 보면, 자, 맹인을 치료할 때 되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더 편했을 터인데, 하필이면 눈에다가 그 무거운 침을 개어가지고 만든 진흙을 눈에다가 붙인 다음에 실로암까지 또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흙덩이를 눈에다가 덮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맹인에게는 힘이 들 터인데, 그 흙을 덮은 눈을 가지고 실로암까지 가는 과정은 상당히 언덕길로 내려가야 되고, 그 언덕길로 내려가면서 아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많은 행동적으로 제약을 받는 환경적인 어려움에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시온산 정상에서 만들어진 높은 산 위에 만들어진 성이다 보니까 이 성을 함부로 공격하면 많은 사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많은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완전하게 포위를 해서 시간을 끌게 되어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양식이 비축된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굶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 생존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자체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샘물 자체가 그 성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떻게 샘물을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었느냐 하면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성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기온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그 식수로 음용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아수르 군대가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물을 차단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지요. 그때 이 시스기야 왕은 도시 밑으로 안반을 뚫어 가지고 약 한 500m의 안반을 뚫어 가지고 밖에 있는 기온샘과 이 실로암 연못을 남쪽 성 밑으로 해서 통로 지하 안반을 통해 가지고 끌어당겨 가지고 밖에 있는 그 기온샘의 근원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물을 지하로 끌어당겨 갖고 안반 밑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 실로암 연못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연못을 식수의 생명의 음원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보냄을 받아요? 실로암에서 근원인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체의 샘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샘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에게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진흙도 한참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이 식수를 이 예루살렘 안으로 끌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상태에도 경사 때문에 지금도 난간을 놓아가지고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뜨기 위해서는 이게 연못을 통해 가지고서는 난간을 붙들고 물을 떠야 될 정도로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니 맹인에게 눈에 그 무거운 진흙덩까지 침을 뱉은 진흙이 있게 가지고 눈에 덮은 상태에서 그 때리로 굴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무거운 상태에서 굴러서 실로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친히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지만은 과연 이 소년이 실로암까지 가면서 진흙을 눈에다가 붙이면서 이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 순종을 친히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운명을 바꾸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까지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인생에 더 응답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맹인처럼 더 무거운 진흙덩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고 또 환경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적인 진흙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엎어지고 쓰러지는 눌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무거움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응답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실로암 연못의 맹인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참 오랜 세월 전에 그 어린아이의 지금이야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위인전이나 좋은 명작들은 그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 교훈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 올리버 스트리트라고 하는 어린이 최고의 그 명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명작을 만든 작가가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최고의 명작을 통해서 어린이 명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마음에 늘 기억된 게 있어요. 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집안이 너무 불우했고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의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두를 닦고 생활했는데 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구두를 닦고 얼마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구두 닦기와 달리 늘 구두 닦을 때마다 콧노래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흥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겁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찰스 디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서도 저는 구두를 닦을 때마다 이 광이 나면 이 빛이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는 거라 생각하면서 구두 한 컬레 한 컬레를 반짝반짝 거릴 때마다 내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이 어린 찰스 디킨스의 마음속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으로 위대한 작가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의 소경되어지는 모든 절망적인 삶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럴 때 인내하고 또 희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눈을 뜨는 기적의 운명을 바꿔지는 이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바꾸는 눈을 뜨게 하는 소경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 근본적인 것은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의 치료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39절에 보면 이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눈을 가리워져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는 걸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맹인이면 맹인이지 눈을 보지 못하면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될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의인 행세를 하고 눈을 뜨고 본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열어야 되고, 그 열려진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현실적으로 입고 믿음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의 영안들이 열렸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는요, 그 몸종인 그 게하시가 그 도단성에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기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눈을 열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그 종에게 열어주니까 밖에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천군과 천사들이 가득히, 그 하늘의 군사들이 그 배후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도 보면 그 순교자 스데반이 임종할 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으로, 그 죽음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도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세신 것을 보게 되었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 했을 때 그의 모습이 자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오늘 놀라운 사도행전 7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되고, 열린 세계를 볼 때 믿음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영의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아의 교회에게는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으면 너희들이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양적인 질적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열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육신의 모든 눈의 비늘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운명을 바꾸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들 만나지만, 이 진흙덩이를 눈에 이고 또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는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